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지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알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능한 분이 되고 맙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암과 한계를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 가능한 만큼 알 수 있는 적당한 지식을 계시해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될 수는 있을지언정 완벽히 파악될 수는 없다라고 나눴죠.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파악될 수 있는 순간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만일 당신이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놀라운 일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전부 다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모하게 안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건하게 모른다고 고백하라. 하나님을 약간 아는 것은 큰 복이다.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에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시다. 조금 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경배할 만한 신비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식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시간 속의 영원을, 공간 속의 광대함을, 유한 속의 무한을, 변화 속의 불변을, 생성 속의 존재를, 말하자면 무 가운데의 모든 것을 계시하신다. 이 신비는 이해될 수 없고 단지 감사함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전지전능의 속성은 단지 사랑과 감사로 인정되고 예배되어야 되고 고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함과 불변함, 절대적 선함,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과 전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과 전지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 전혀 다른 개념이고 분리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다 한다고 해서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알고 계셔서 악을 하실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속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만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을 만든다든지 희면서 희지 않은 물체를 만들다든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것 등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훔치기, 탐내기, 약속 깨뜨리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논리적 그리고 도덕적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부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부과하셨다는 것이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석에 들어서면 무조건 홈런만 칠 수 있는 타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타자는 1루타나 2루타를 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타자가 무능한 타자는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볼까요?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을 당함으로써 전능하다고 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것을 당하는 일이 만일 하나님에게 일어난다면 그런 하나님은 결코 전능하신 분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당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행동에 제약을 부과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문장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에 머무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무한하신 속성에 의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께서 왜 악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것을 아셨다면 왜 안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은 보통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길 원하셨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논리성과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에 적합했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가차없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실 수 없다.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다. 강영환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자동차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마찰을 없애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찰을 없도록 하셨다면 자동차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하는 가족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찰이 없다면 우리가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우리 삶이 불가능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루이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데에 이 고통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져 가는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적절한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열매였어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식욕의 제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편리한 선택은 선악과를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담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대신에 편리한 선택을 선택함으로써 일그러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더욱 다른 방향으로 더욱 큰 고통으로 인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이 악용한 것으로 신정론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왜 손을 놓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낸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되고 한계를 가진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로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가장 강력한 제한을 걸어서 육체를 입으시고 한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셨고 모든 인간의 감정과 육체적 상태의 고통을 맛보셨고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겪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악의 결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내셨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와 그 고통을 기꺼이 나누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악을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전능입니다. 스스로 부과한 제한과 가장 강력한 악의 결과물마저도 사랑으로 이기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제한하실 수도 있고 함께 고통당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저지르는 악으로 인해 벌어지는 고통에 기꺼이 함께 참여하시며 신음하시며 아파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고통과 신음을 넘어 죽음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일상에 마주치는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현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 벌어진 고통들에 함께 해주시고 신음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지전능,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스스로 부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제한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결과물들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하다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참된 전지전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부합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통 사이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그 성령님,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참되게 깨닫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참된 삶을, 참된 소명을, 참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수많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신음하심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전지전능으로 사랑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